우리는 이제 회복, 또 주님을 만나는 것, 생명, 이것을 위해 이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이 됐어요. 당신은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키는 건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몰입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질병과 악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유다. 우리들에게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즉 악도 택할 수 있고 선도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예요. 그런데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택했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자유 속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벌레 중에 보석말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곤충 중에. 근데 이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주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보석말벌은 바퀴벌레를 관찰하며 신중히 기회를 노립니다. 바퀴벌레가 워낙 민첩하고 눈치도 빨라서 한 방에 제압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보석말벌이 바퀴벌레를 덮칩니다. 보석말벌은 꼬리 부분에 숨기고 있던 독침을 꺼내 바퀴벌레의 몸통 부분을 찌릅니다. 치명적인 독침은 바퀴벌레를 마비시키기 충분합니다. 바퀴벌레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고 운동신경도 망가집니다. 약 5분간 꼼짝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 보석말벌은 두 번째 독침을 찌릅니다. 이번에는 바퀴벌레의 뇌에 독을 주입하는데요. 두 번째 독침은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신경절, 그러니까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석말벌의 두 번째 독침은 바퀴벌레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행동 반응과 생존 본능, 방어기제, 자기보호 본능만 사라지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퀴벌레의 정신을 지배하는 셈입니다. 좀비가 되는 것이죠. 제정신을 잃은 바퀴벌레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때 좀비 바퀴벌레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다리로 열심히 자기 몸을 청소하는 바퀴벌레, 주인님 저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라는 뜻의 행동입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바퀴벌레의 모습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보석말벌의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 청소를 하고 있는 바퀴벌레에게 다가가 더듬이를 끊어버립니다. 상황 판단과 인지 능력까지 앗아가는 것이죠. 이제 보석말벌은 바퀴벌레의 잘린 더듬이를 질질 끌고 집으로 향합니다. 바퀴벌레는 순순히 따라갑니다. 보석말벌은 미리 준비해둔 땅굴에 바퀴벌레를 집어넣고 그 위를 돌이나 낙엽으로 덮어 완전히 봉쇄합니다. 와, 이런 곤충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급습해서 한 방을 쏴요. 그러면 이 몸이 저항을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쏘는 이 침은 움직일 수는 있어도 정신이 완전히 복종해버린 거죠. 그래서 걸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사단은 한 방 쏘면 우리는 사단의 뜻대로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수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요.
이게 CCTV에 찍혔던 장면입니다. 학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학교에서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성폭행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장 검증, 잡혀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데, 현장 검증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쓴 김 씨의 목에는 검거 당시 자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김수철은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김수철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던가요? 예.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이 재현됐습니다. 김수철은 자기 안에는 욕망의 괴물이 살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 욕망의 괴물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괴물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이 침을 놓으면 우리에게는 욕망의 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단에 의해서 죄의 욕망이 생기도록 해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단은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이 생각, 판단력은 마비가 돼 있다니까요. 침을 맞아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거기에 한 방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쪽에서 들어온 생각 중에 내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죠. 사단의 생각을 받으면 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얘기해요. 둘 중에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구조, 이것들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판단력이 서요.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사단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 하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넘어가 버렸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침팬지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침팬지에게 이 바나나를 먹는 방법, 그것은 돌을 치워야 그 구덩이 속에 바나나가 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이것을 당기기가 힘들어요. 한번 봅시다.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질병이 오면 혼자 이 질병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항상 이기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믿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투병생활 하는데 병만 낫고자 할 때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완치될지 모르고 이러한 막막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다. 그러면 해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반드시 능력을 주셔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병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만 활용하면 돼요.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절대 강제하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 분별력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네. 어떤 병의 상태든지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뭐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다시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은 그럼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선악간에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선택하는가? 예를 들면 MBC와 KBS가 있어요. 그러면 MBC의 채널을 돌리면 연속극이 나오고 KBS는 스포츠가 나오고,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그러한 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보려면 뭘 봐야 돼요? KBS를 봐야죠. 네, 잘 아시네요. 내가 이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보고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착한 행동을 해. 네가 율법을 지켜야지.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가식적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선한 일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성질 안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질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성질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됨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바가지 안 긁어야 되는데, 이러한 선한 생각은 좋은 거지만 결국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은 벤자민 리벳 교수란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뇌에다 센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뇌파가 움직이는 것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 손에도 센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시계처럼 돌아가는데 저기에도 센서를 달았어요. 즉, 그 숫자와 내가 누르는 숫자와 돌아가는 시간과 뇌파의 시간을 정확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내가 10 눌러야지, 그리고 10을 눌렀는데, 그러면 내 뇌파가 손가락을 시켜서 손가락이 그걸 누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뇌파가 명령을 하기 전에 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뇌 신호가 먼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누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눌러야지 라고 한 생각보다 먼저 뇌파가 움직였어요. 나는 이걸 처음 이게 발견하면서 전율하겠더라고요. 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내가 누르려고 생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뇌파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의 생각, 즉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이 나에게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 생각을 내가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최고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생각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어느 쪽을 누르느냐 하는 것이야.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예요. 이것이 벤자민 리벡 교수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유의지가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 들어오는 생각대로 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의지는 두 가지 들어오는 생각 중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자유의지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은 가가지고 잘 구슬려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 보자마자 성질이 나. 그럼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잘 구슬려야지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자마자 성질이 내. 그래서 찔른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을까요? 외부로부터 생각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이것이 원래 태어날 때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면 멋있는 그런 성품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강제로 해요. 야, 이놈아 공부해라. 이놈아 오늘 추우니까 잠바 입어야 돼. 이놈아, 계속 강제로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강제로 밀어붙이면 눌려요. 그런데 눌리게 되면 나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는 반항을 해요. 왜?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하나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눌리니까 계속. 커보면 알아요. 커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쯤 된 사람들은 항상 눌려서 살았으니까 회사에 가서도 지도자가 못 돼. 항상 눌려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이걸 실험을 했답니다. 시냅스를 만드는데 오감 중에서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감각은 없다. 그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스킨십과 다정한 눈맞춤, 애정이 담긴 목소리와 포근한 채취를 충분히 감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주아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감각 경험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고 가르치려 들면 감각의 결핍만큼 뇌에 악영향을 준다. 아이가 감각을 해야 할 무언가로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냅스가 늘기는커녕 시냅스 형성이 조기에 중단될 수도 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에서 중요한 시냅스가 막 터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이 돼버린대요. 어떨 때요? 강조를 할 때. 그래서 이 간섭하고 강제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무서운 잘못이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같지 않게 지음을 받았다. 혹 강제로 표면적인 복종을 시킬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굳은 반항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부부간에서도 자유의지가 중요하고 교육면에 있어서도 자유의지가 중요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들을 계속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셨다. 어떤 사람이 그의 정신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택할 자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자유가 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것은 부인이건 남편이건 자녀들이건 존중해주고 그들이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공부 좀 잘한다 해봅시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의지가 존중받지 않고 잘하면 그들은 결국 악으로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부모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요. 근데 베데스다 이 못이 물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거기를 자기를 빨리 넣어줘. 그러니까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지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거기 행각 5이 있었는데 이제 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6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조금 정신이 어디 가버렸나요? 낫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들이 지금 투병 생활하는데 이걸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낫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봤을까? 그런데 자세한 그 이면의 그런 내용들은 영감의 글에 써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를 거기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나 저기 좀 빨리 넣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음을 물은 이유는 네가 나로 인해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연못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에게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였어요. 그 질문은 그 병자의 관심을 즉시 예수에게로 돌리고 또한 자기 고통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문제로 돌리도록 도왔다. 병자의 관심을 예수에게로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즉 예수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못이 날 낫게 해줄 텐데 예수가 낫게 해줄까 갈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갈등하고 있는 마음을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저길 더 넣어주세요. 빨리 넣어주세요. 우리가 투병생활 할 때 이 갈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병원이냐 아니면 예수냐 이 갈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이 믿음대로 내가 반응을 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안 가고 예수로 바로 낫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진단을 받기도 하고 또 때때로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사람도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자 고치는데 딱 이 하나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도 그의 희망은 여전히 이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던 연못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아직 그는 예수가 다른 수단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네. 이 사람은 그렇게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강조를 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선택할 때까지. 그래서 이 베데스다 환자가 예수 쪽을 딱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분 사이예요. 예수님과 베데스다 환자의 사이예요. 이분은 이것을 느끼기 시작한, 자기가 선택했을 때 이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의 얼굴 표정과 그분의 음성은 어떤 사랑과도 같지 않다. 사랑과 능력이 그분이 계신 곳에서 풍겨오는 것 같다. 그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고자 뜻을 정한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온 몸이 반응을 나타낸다. 이 과정들이네요. 그가 결정을 했을 때 바로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나의 자유의지의 이 결정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강제로 잘 안 하잖아요. 밥 얼마만 먹으세요. 오늘은 굶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강제로 안 하잖아요. 큰 원칙 속에서의 치료의 원칙을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알려주면 본인들이 이걸 선택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가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간섭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하면서 가게 되면 믿음이 훌륭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 병에서 만약에 내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낫게 해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마음이 결정됐을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이 이제 딱 생기가 돌아오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마지막 다 치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단계에 있어서 어떤 회복된 사람 그 단계에 있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으면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발까지 전기가 쫙 흐르면서 뭔가 이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사인으로 생각하고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고 지금 암이 1개든 100개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역사하면 바로 회복이 되니까 내 병은 안 돼, 내 병은 안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면 그 병이 뭐든지 관계가 없어요. 문둥이든 암이든 관계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한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암이 시작된 뒤로부터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거기 그 요양병원에서 물어봤대요. 성경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거기 가서 성경도 배우고 구원도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오셨어요. 첫날 오셨는데 여기 뒤에 산책 좀 갑시다 했는데 3걸음을 못 걸어요. 3걸음 걷고 앉고 3걸음 걷고 앉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피골이 상접이 됐어요.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광대뼈가 이렇게. 이분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몇 번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나가려고 하다가 주저앉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운 대로 하나님 에너지 좀 주세요. 에너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좀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오늘 같은 베데스다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좀 들어봅시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뭐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앓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앓게 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선택하고 결심하니까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은 누구 차례죠? 네,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오늘은 우리 차례예요. 지난날은 저분 차례였는데 오늘은 우리 차례예요. 내 마음의 결단이에요.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 붙들고 오늘 이겨봅시다. 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우리도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병에 대한 생각,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고요. 꼭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제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너무나 힘든 우리들을 편케해 주시고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고 평범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러한 치료된 인물들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